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집에 계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서 말씀을 봉독해도 좋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와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뱀새끼들이야. 아주 굉장히 아주 사악한 욕이죠.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였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들을 수 있을 것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사악하고 굉장히 추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침례를 또 요단강에서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공생에 제일 처음 하신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손끝에 나와 있다. 이렇게 뻗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데 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고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네 마음의 주인이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었다. 세상이 네 마음을 주도했었고 마귀가 네 마음을 요동치고 또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유혹받게 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었고 무엇보다도 네 자신이 네 마음의 주인 되어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라. 그 뜻인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은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빌라도라는 사람일까 또는 헤롯 왕이랄지 또는 빌립 또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이 되고 뭐 총독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사역자인 이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되어 있을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택하십니다.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궁중에서도 아니고 또 영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런 성전도 아닌 광야에서 무명의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시대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어떤 목적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시절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절에 살고 있다? 왜 내가 6.25 때 살지 않고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걸 파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로 이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 생존을 하게 했는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구나, 죽지 못하니까 사는구나, 이러고 살아서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내용은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미 이사야 시대 때 예언된 그 말씀을 오늘 요한이 인용해서 현 세대에 맞는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오시는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내가 읽다가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무심코 한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말해요. 아니,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고서 그것을 선포하는 그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 아니냐? 난 그때 신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성령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성령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 몇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근데 그건 진짜 예수를 오래 믿건 적게 믿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귀한 일이었다, 참 신기한 일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언하고 또 예정하세요. 그리고 예비하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예비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비는 장차 있을 일들을 이미 딱 갖고서 그 일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고, 준비는 이미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을 내가 갖추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예비하시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또 그분의 오실 그 대로를, 그 첩경을 평탄하게 골고루 이렇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야지 돼. 앞잡이가 되어서 그 길을 갖다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의 뜻을 성경에는 처음으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처음 나와 있어요. 3장 7절부터 14절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광야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먼저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주제는 뭐냐면은 회개하래요. 그때는 높은 산이 큰 산이 다 낮춰질 것이고 골짜기가 다 메꿔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높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자극해서 좀 더 자기 자긍심을 갖고 자기 이 어떤 그 자존감을 좀 높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안전한 어떤 상태를 갖추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너희들이 피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들, 마귀에서 노예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꼭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늘 사악한 일을 하고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풀림을 받았는데,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또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자유케 하는데 안식일 날이면 어떻고,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면 어떻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이 땅에서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와서 핥은 어떤 그런 아주 병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혀를 물 한 방울로 떨구어서 써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통과 그 번민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 나사로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그렇게 사악하게 남들을 갈취하고 돈을 빼앗고 형제들의 피를 갖다가 빨려 넣었던 그런 악한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또 첩청이 있으면 네가 갚으리는 내가 갚겠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택한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회개하고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을 갖춰 택함 받은 인생이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공로 있는 것이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가장 큰 공로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공로를 세웠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 주님 앞에 고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만 해서 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쳤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첫째로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의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옷이 참 귀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갖고, 왜 이렇게 뭐 팔도 있고 뭐 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 죄수가 죽어가는 그런 어떤 그 죄수의 그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아야 되고 그 군인들이 이렇게 나눠 가져야지만 될 수 있을 정도인가? 그만큼 옷이 귀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옷이 너에게 여유분에 있으면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불완 이웃들을 섬김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예배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 다음에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요즘 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저도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뛰어가냐? 이럴 정도예요. 이거 오늘날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군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음료로 족한 줄 알라. 착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들 거 뺏지 말라 이거예요. 군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점령해서 그 식민 지배를 하게 하는 어떤 힘이 되어지는 그런 군인들은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착취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일본 군인들이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많은 아픔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16절에) 보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너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말씀하면서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실체를 보여라 이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그게 너희 본질이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고서 이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0점 인생이다. 열매 없이 살았다. 너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구나. 자랑할 것이 없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빵점 인생. 5 더하기 1, 100 더하기 200, 1000 더하기 10,000 했는데 다 빵점이에요. 그거를 정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그 동안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말씀 듣고서 지나가면서 저한테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난 그런 것은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진짜로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줘요. 이러이러한 내용, 이러이러한 것, 내 인간을 거울에 비춰왔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이렇게 고치면서 살겠습니다. 다 정확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기시대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그럼 내가 마음이 좀 허탈하죠. 웃는 것도 은혜는 은혜지만 좀 더 의미 있게 말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를 진짜 이 추운 날까지 이렇게 오셨어. 오늘 14도더라고요. 내가 아까 체크해 보니까요.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체감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오셔서 오늘 배운 것 딱 하나, 또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딱 하나가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나는 지금 현재 무슨 열매를 맺고 왔느냐?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었느냐? 다툼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정 사역을 위해서 썼느냐? 이거 중요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상급받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소한 그 감정에 의해서 마음을 상하거나 또는 별것도 아닌 것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딴지를 걸면은 거기 걸려 넘어지면 안 돼. 그냥 탁 깡충 튀든지 이렇게 싹 피해야지. 왜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발을 걸었다.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어서 맨날 그 기도하잖아요.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야? 피하지. 걸리지 말아야지. 걸기만 해봐 내가 걸리지. 그래서 걸리봐야. 전화 걸기만 하면 걸린대. 전화는 걸기만 하면 걸려야 되지만 누가 시험 가고 누가 나의 발을 걸면은 그걸 걸리거나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져도 혹시 어쩌다가 그러니까 실수 넘어져도 후닥닥 빨리 일어나서 툭툭 털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데 쓰임받는 여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없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 놓으신 그 모든 선행과 또 불안 이웃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좋은 상급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음에 귀한 표적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 양식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여성이 되어지게 이 추운 날 아침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저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열매로 넘치는 여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